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카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미카서, 예전 성경은 미가서라 그러는데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미카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 야곱의 집이라 불리우는 자야, 주의 영이 엄격하시냐? 이것들이 그의 행하심이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내 말이 유익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근래에도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나서 전쟁을 반대하여 안전하게 지나가는 자들의 겉옷과 속옷을 함께 벗기는도다. 너희가 내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갔도다. 너희는 일어나서 떠나라. 이곳이 너희의 안식처가 아님이라. 이는 이곳이 더럽혀졌으므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며 크게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라. 영과 거짓으로 행하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한다면 그와 같은 자도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 약간의 좀 그냥 단순하게 읽어서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거짓말쟁이 목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리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목사라고 불리는 직업이 비성경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를 규정하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목사는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3절, 좀 깁니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그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하심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왜 은사를 주셨느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이유 때문에 지역교회의 선지자도 복음 전도자도 목사와 교사를 은사로 주셨다는 겁니다. 신약 지역교회의 교리적 근간이 되는 에베소서에서는 지역교회 내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기록된 형태의 신약 성경이 없었던 지역교회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예언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선지자들, 곧 예언자들이 지역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그 선지자를 교회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12사도 외에 이방인의 사도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몇몇 사도들을 지역교회 내에 또 허락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도 주셨고요. 목사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급이 아니었어요. 목사가 제일 높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은사로서 각 분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할들을 나눠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신약 초기 지역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직분이라는 소위 계급적 위치를 부여하거나 특정한 권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목사가 대빵이고 교사가 목사의 지배를 받고 이런 어떤 계급적인 위치로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사 곧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목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역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을 위해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의 임무가 뭐냐면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의 어떤 일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지역교회 내에서 어떤 특정한 권력과 계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목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워왔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대 기독교의 목사들은 이러한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목사 자신들이 마치 구약의 제사장처럼 아니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절대적 임무를 맡은 자들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처럼 하는 것이죠. 진짜로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사람들 있잖아요.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예요. 주의 종은.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런데 구약의 것을 슬그머니 가져와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처럼 다스릴 수 있다. 이걸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감독의 위치와 목자의 위치를 섞어버리는 거죠. 감독은 교회를 다스려야 되죠. 그럼 목사는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목자는 맡겨진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자로서 섬기는 자이지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장로된 베드로는 나이 많은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장로는 양무리를 마지못해서 돌보지 말고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목사들이 니콜라파의 행위와 교리를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콜라파의 행위와 교리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15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콜라파가 뭐죠? 평신도들을 성직자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한다. 지배하는 게 뭐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거 해, 저거 해. 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명령하는 것. 이게 지배죠. 여러분들, 다스리는 것과 지배는 좀 다릅니다. 다스린다는 언어를 가면요, 뭐냐면 다 살린다라는 말이에요. 다 살린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스리겠죠?
지배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지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실 뿐이에요. 물론 지배하는 영역도 있습니다만 다스릴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종교화된 기독교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위 성경대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교회에서마저 목사의 절대적 권력과 독재 그리고 통제가 버젓이 성경적인 양 행해지고 있으며 자신만이 하나님의 사역에 기름 부음 받아 쓰임 받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세뇌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번역했다? 잘한 것이죠. 근데 그게 어쨌다고요? 성경을 번역한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교회 성도들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게 하는 그런 권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감시한대요. 그리고 뭐 좀만 뭐 이상한 말 있으면 갖다 꼰질러가지고 그거 가지고 결국 성도들을 쫓아내는 구실로 삼는 것이죠. 제가 서두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의 2장 11절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요. 근데 이 선지자는 가짜, 거짓말쟁이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소선지서 미카서는 뭐 자주 언급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미카서를 가지고 몇 차례 20년 넘게 설교했습니다만 몇 차례 설교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서 종교적으로 변질된 이스라엘의 파멸을 예언하는 말씀으로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변질된 이스라엘을 너네는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주님 우리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뭐 우리 지옥 간다는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미카 선지자를 통해 종교적으로 변질된 자들은 죽을 것이며 그들의 종교 체계가 완전히 파멸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미카서 3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시온이 너희로 인하여 밭같이 쟁기질 당할 것이요.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겠다 이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더기같이 되고 그 전에 사는 숲의 산낭들같이 되리라. 다 파괴될 것이라는 겁니다. 미카 선지자는 이 시대에 대부분의 목사들이 긍정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다르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종교적으로 변질된 백성들에게 그들의 종말과 파멸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서 이 세상이 망할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목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잘 될 거라 이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뭐 믿음 생활 잘 하면 이 세상이 기독교화되고 기독교화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긍정적 설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절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 너 야곱의 집이라 불리는 자야 주의 영이 엄격하시냐 이것들이 그의 행하심이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내 말이 유익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근래에도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나서 전쟁을 반대하여 안전하게 지나가는 자들의 겉옷과 속옷을 함께 벗기는도다. 이 8절은 좀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환난과 연관되어 있고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 있는 예언적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신다면 이 말들이 이 기록된 말씀들을 이렇게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대다수의 성경 주석가들과 학자들은 긍정적으로 본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의 행하심, 그의 행하심, 이것을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의 물음표를 자신들의 방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오 너 야곱의 집이라 불리는 자야 주의 영이 엄격하시냐? 엄격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 아니다. 이것들이 그의 행하심이냐? 주님의 행하심이 그렇게 악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그 물음표를 사용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내 말이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유익이라는 건 뭐냐? 좋은 거다. 긍정적인 거다. 다 긍정적으로 이 물음표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물론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구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심판이 있어요.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걸 거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처럼 사는 민족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를 지은 민족들,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거부할 때 잔인한 징벌을 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좀 넓은 의미에서는 이 질병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그 누구와도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을 주위에서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있죠. 7절에서 이것들이 그의 행하심이냐 했을 때 이것들은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행하셨다 이것이죠. 본문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7절을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엄격하시냐? 이게 사람들이 엄격하시냐? 물음표가 있으면 엄격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엄격하신 분이에요. 엄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들 행하지 않는 것 뭡니까? 행하심이냐 했을 때 그거 행하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긍정적 설교자들과 초기 필사본들이 더 정확하다는 이론의 함정에 빠진 이 학자들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애써서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시지 부정적인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허튼 짓거리들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문단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허투루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정직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행하심을 통해서 유익을 주십니다. 주목해서 보실 것은 내 말이 선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선하지 않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내 예언들이 너희에게 즐거움과 달콤함이냐? 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들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정직하게 행한다면 내 말들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익이라는 건 뭡니까? 꼭 내 방식대로 되어야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유익이란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익이란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익이란 질병이 다 나아야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징계가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고 종교화되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몇 년 동안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배우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유익입니다. 유익이란 사실이요. 감사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유익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자세입니다. 외적인 것도 변했고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변했고 뭐 여기 있는 분들이 안 변했지만 변했고 뭐 여러 가지가 변했어요. 위치도 변했고. 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위치에 있게 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참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구원받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안에서 진리를 얻는 것만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은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사랑 사랑.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해야죠. 예수님도 우리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건 누구나 좋아해요. 누구나. 근데 싫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지옥.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런 구절들 잘 인용 안 해요. 뭐 식당 가보면 그랬죠. 뭐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성하리라. 욥기 인용하면서 자기들 사업 잘 될 거래. 그런 것들은 갖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말씀하셨듯이 그 공의가 물처럼 흐르기 전에 뭐예요? 심판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 인용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절들, 말씀들,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작용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 로마서는 주 대상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 대상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아무한테나 툭 던져줬겠어요? 그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많은 판단들을 했습니까? 잘됐다 못했다 참 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포함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분명히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형제님께 어떤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봤어요. 자기 교회와 목사를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다가 온갖 저주를 퍼부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자기 목사한테 배웠겠죠. 구원받은 형제로서 같이 교제하고 자매로서 교제하다가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고 자기 좀 달라졌다고 해서 저주를 퍼붓는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뭐 어떤 이유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헤어진다면 복 빌어야죠. 주님 안에서 강성하십시오. 주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주님만이 온전히 형제 자매에게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세워주는 이 말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저주하는 말들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은 그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말씀들인 것이죠. 8절부터 10절 쭉 나와 있는 부분들 아까 다 읽었으니까요. 현 시대에 거짓 평화만을 외치는 자들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전쟁이 왜 그토록 자신들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하지 말자고 그렇게 유엔을 통해서 막 하는데도 전쟁이 멈출 날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경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에서 경제라는 이유로만 전쟁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부와 빈부격차가 나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잘 살아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아프리카, 남미 쪽에서도 그렇고요. 중국의 빈부격차, 인도의 빈부격차, 우리나라도 지금도 매일의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긴 합니다만 여전히 빈부격차가 있는 것이에요. 전쟁이거든요. 왜 그토록 피폐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이 땅을 떠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빨리 떠나고 싶잖아요. 저는 빨리 좀 주님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개선시켜서 이 땅을 좋게 만들려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멸망이 눈앞에 와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대로 갔다가는 지구가 끝장납니다. 얼마 전에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이제 주로 듣는 게 이제 클래식 방송인데 거기 MC도 이대로 가면은 지구가 정말 병들어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럼 당신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지구가요. 지금 현재 올스톱해도요. 딱 아무것도 경제 활동을 안 하고 공장 이거 다 멈춰도요. 지구가 회복하는데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줄여요, 이제. 탄소 배출을 좀 줄이고, 경제활동을 쓰레기를 좀 줄이고, 회복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착각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조금 줄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지금 당장 딱 멈춰도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몇백 년이 걸릴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앞에 있는 멸망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온통 세상을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일어나서 떠나라. 이곳이 너희의 안식처가 아님이라. 고 미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떠나라고. 우리는 여기다 장막을 지을 필요도 없고요. 여기다 이 땅에다 소망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위에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세상의 어떠함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막 웅성웅성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수백 명씩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군대에서는 외박, 외출, 휴가도 다 금지. 그리고 주성 형제 얘기 들어보니까 대구 쪽에서는 신병도 안 받는데요, 지금. 네. 그만큼 모든 걸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안하세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근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전부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안 걸리기를 바라고 조심하죠. 근데 혹여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좀 달라질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 걸리면 여러분에게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조심할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 이게 일희일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리석은 학자들과 현대판 니골라파가 7절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는 결국 11절에서 자신들의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영과 거짓으로 행하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포도주와 독주를 주님께서는 금지시키고 있는, 구약에서는 금지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너에게 제공하는 잔치와 긍정적인 육신의 이런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걸 내가 예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도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거다. 거짓말로 하는 자도 선지자가 될 거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물론 자기 욕심과 자기 안의 거짓말로 인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이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목사들을,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성품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정적인 성품이 거슬리겠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들의 선함이나 긍정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 행하심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쟁이 목사나 위선적인 목사나 사기꾼 목사나 음란한 목사를 주신 것도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를 뒤집어 본 거예요. 내 안에 진리를 사모함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진짜인지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제 안에도 욕심이 있었고 제 안에도 허황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속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안 속았다면 저한테 그런 게 없었겠죠. 속은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대한 열망,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가짜들을, 음란한 자들을, 사기꾼들을. 뭔가에 걸려든 것이죠. 거기에 계속 있다면 우리는 유익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으로부터 돌이켰다면 주님께서 주신 유익을 얻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할 거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으로 갔지만 거기서 돌이킨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결국 환난 성도라는 교리적인 부분에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술주정뱅이가 그 민족을 파멸로 이끌 것을 허락하신다고 미카 선지자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포도주를 추천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 카톨릭 구약 성서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과 같고 교황이 지금까지 가르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구약 성경에는 말라키가 맨 마지막이지만 카톨릭 성서의 맨 마지막은 뭔 줄 아세요? 마카베오,
마카비하예요. 마카비하. 거기 15장 39절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주만 마시거나 물만 마시거나 하면 맛이 없지만 포도주에다 물을 섞으면 맛이 나고 마시는 사람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준다. 포도주 맛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톨릭은 잔을 계속 마시는 겁니다. 술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것은 물론 제가 우리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쭉 결국 따지고 보면 포도주나 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금하신 부분들이죠. 그런데 가톨릭은 허락하죠. 술 마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이 다 술주정뱅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술과 연관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시대는 미카 선지자의 때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기록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멸망할 거다. 멸망하는 것이고요. 거짓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성령을 통해서 이미 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심판한다 이것이죠.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대로 실행할 것입니다. 인간들의 긍정적인 그 어떤 생각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인간들은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장낼 거다. 멸망할 것이다. 그걸 이제 실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세상은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냐고. 지옥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는 것,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암흑기, 말라키 이후에 400여 년 동안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예수, 거짓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2000년 동안도 수많은 거짓 목사들, 자칭 선지자들, 교주들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만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만큼 영향력을 확 퍼뜨리는 기간도,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것이요. 예전에는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적이었어요. 지역적인. 그 부분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 사람에게 속았습니다만 굵직굵직하게 말한다면 방화동의 목사에게도 속아봤고요. 샌프란시스코의 자칭 목사에게도 속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 유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속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벗어난 그들이 잘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으신 이것이 유익이라는 거죠. 제가 정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물론 목사는 선지자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목사를 선지자에게 적용한다면 거짓 목사들을 주신 이유를 통해 우리는 유익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에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유익을 얻지 못한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유익은 매도 유익이라니까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 뭐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매질이 처음에는 아플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 우리가 바로잡아졌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자가 또 다른 거짓 목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말씀으로 감시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권위, 인간적인 사랑을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갖지 않았고 사람에 대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셨던 거예요. 가짜를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짜 선지자들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유익을 위해서죠. 바로 잡으려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지만 거기서 주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 보호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질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분 속이셨지만 우리가 그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임을 통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우리는 유익을 얻은 겁니다.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이번에 신천지 이만희 씨가 코로나19가 자신들의 교세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마귀의 짓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들의 세상적 성공의 유익에 저해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제가 처음에 알았던 신천지보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이번에 그 신천지 이만희가 후계자로 삼았던 김남희 씨인가? 이 여자가 이제 여자예요. 원래 부인은 아닌데 부인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탈퇴를 해서 이만희를 이제 까발린 거죠, 다. 저 사람도 인간이다. 다 거짓말이다. 저 인간도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 그 지금 다 까발리고 있는 거야. 자신들의 그 교세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한 짓이다라고 믿고 싶은 것이죠. 뭐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만희 씨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희 씨는 자신도 바로 미카서 2장 11절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허락해서 기쁨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들이 그 가짜에게 속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왜죠? 이만희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대학생들한테 줘요, 자리를. 돈 많이 주면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궁한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돈 벌다 보니까 못 나오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주니까.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돈의 욕망이 끌린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종교에 눈이 먼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이만희만 문제입니까? 다른 데도 다 문제죠. 그 누구든지 범죄하고 타락한 백성들의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한국은 특히 목사가 되는 것이 너무 쉬워요. 여러분도 목사 되고 싶으면 아무 조그마한 신학교 가서 한 3개월만 돈 내고 착실하게 있으면요. 목사 안수증 줘요. 그런 나라가 이 나라예요. 아니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가짜 안수증 하나 만들면 돼요. 위조가 얼마든지 쉽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학교가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나 원래 있었던 데야. 저도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출신인데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없잖아요. 이름 바꿔버려가지고.
하지만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서 임시로 세우신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거짓말쟁이 목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목사가 많은 거예요?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70만에서 80만 명 정도 된대요. 교회도 교회가 60만에서 70만 정도 되는데 교회 숫자보다 목사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목사가 많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이고 우리 자신의 세상적 평화만을 추구하고 종교화되어서 타성에 젖는다면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속이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속이실 겁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항상 마지막 때였지만 마지막 때입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고 다른 것들에 자꾸 가면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을 변질시키고 저를 변질시켜서 또 속이실 거예요. 거기서 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리석은 일을 반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마저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포기할 때,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 자신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쟁이 목사들을 더 보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